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지역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신문에 실렸다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중소도시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 술집이 들어섰는데 하필이면 그 술집이 교회 바로 옆에 생긴 것입니다. 교회 옆집에 큰 술집이 들어서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술집에 드나들 것이고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근처에서 난장판을 벌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교회 옆에 큰 술집이 들어선다면 저도 잠이 안 올 것 같고 교회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답을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금방 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신 것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부터 좀 다시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한동안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놓고 전 교인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이제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 얼마 후에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술집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문에 여기까지만 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문에는 불이 난 이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화재로 술집 문을 닫게 된 술집 주인은 교회가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교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술집 주인의 주장은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했기에 불이 났으니 교회가 이것을 배상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술집 주인의 요구에 교회는 배상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결국 술집 주인이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법정에 오게 됩니다. 술집 주인과 교회 간의 법정 다툼은 그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재판이 열리는 날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사가 참석하여 이 결과를 지켜봅니다. 판사가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온 성도가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묻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하게 되었으니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배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술집 주인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술집에 불이 난 것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재판 결과는 신문에 나오지 않아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판에 대한 기사를 다룬 신문에는 이런 논평이 실렸습니다. 술집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나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였다. 신앙은 종종 우리에게 손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은 내 삶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신앙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손해보는 상황에서 신앙을 외면한다면 그 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동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의 본문 내용 대부분이 세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세금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부활 논쟁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 서기관과 재판 대제사장들은 이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움츠리고 있는 이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타락한 지성과 의지가 숨겨져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누구에게 투영할까를 놓고 고민을 하곤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묵상하다 보면 제 모습과 너무 흡사하여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서기관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로 설명하자면 이 서기관은 헌법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 교수, 이 두 개가 합쳐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사제들, 즉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보시면 틀리질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귀족 종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로 하면 법원의 판사이면서 동시에 목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의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인이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는지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가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010년부터 970년까지가 다윗의 재임 기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국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제사장을 고위공직자 자리에 두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고위공직자에 등용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신앙 중심의 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설명하면 대통령실에 목사님을 사목으로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요직에 임명하는데 두 사람을 임명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다윗이 국가 조직을 정비하며 고위직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 군사령관 자리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한 고위직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군사령관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자리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자리에 두 사람을 임명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신앙 중심의 국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다윗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다윗 왕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국가를 통치해 가는데 다윗의 말년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차기 왕의 자리를 놓고 다윗의 아들들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임자로 일찍 낙점해 두었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치부를 생각나게 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왕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옛날 다윗의 범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통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후임 왕을 지목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가는 다윗의 치부를 세세토록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에 다윗은 쉽게 후임 왕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신하들 모아놓고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는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노년기에는 다윗의 아들들 간에 왕의 자리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당연히 신하들은 차기 왕권을 놓고 줄서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 줄에 서야 내 출세가 보장될 수 있냐를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맡고 있던 사독과 아히멜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 누구 편에 서느냐는 왕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사독은 솔로몬 왕자에게 줄을 서고, 아히멜렉은 당시 대세였던 아도니아 왕자의 줄에 섭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아히멜렉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사독이 이제 제사장의 자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사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이 사독의 후예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져온, 유일하게 직분을 가져온 사람의 자손들이고 후계자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이 모두 소멸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종교 그룹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고, 부활과 영생을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과 대척점에 있는 그룹인 바리새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두개인이 종교 귀족들이라면 바리새인은 종교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는 일은 약간은 다르지만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친 일을 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친 일을 하고 있지만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바리새인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보와 보수로 나눈 이데올로기 논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성도들은 보수를 지지하고 왜 어떤 성도들은 진보를 지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광화문과 시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므로 법률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적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처해진 입장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은
1000년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로 성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이대로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사두개 후손들인 사두개인들은 영원토록 성전의 주인이 되어 상류층으로 살게 됩니다. 지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신앙과는 지극히 현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자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으면 없는 자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잣집 대문에 기거하며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그 이야기 우리 몇 달 전에 배웠죠. 제 어머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종종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듣고는 나사로는 사람은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구나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성경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비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어머니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신이 거지 나사로와 흡사한 상황에 있었기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을 핵심에 두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니 성경 곳곳에 부활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구절에 니은이라는 각주가 달려있고 성경 아래에 이 니은이라는 각주에 대해 신명기 25장 5절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누가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 구절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먼저 이제 죽게 되면 남자의 형제들이 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자, 큰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형사 취소 제도라고 말합니다. 저도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만약 제가 이 상태에서 죽게 되면 제 아내는 제 동생의 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법을 계대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과부가 된 그 부인은 둘째 동생에게 시집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둘째 동생에게 시집갔지만 또다시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둘째도 죽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7 형제에게 모두 시집간 한 여인이 있다라면 만약 죽어서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에게 시집가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억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억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5절에 계대 결혼을 제정하신 본래의 의도를 무시한 억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대 결혼을 명령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과부가 된 여인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수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수치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 과부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여인이 재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죽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재혼한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할당해 주셨는데 이 제도가 싸그리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계대 결혼을 말씀하신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아들로 입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형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주라라는 뜻입니다. 계대 결혼에는 이런 깊은 의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계대 결혼을 말씀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에 담긴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될 때 내가 이용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로 둔갑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은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인용하고 있는 모세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모세율법이라는 이 흉기를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습관을 중단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건을 내 입장과 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세상의 사건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실력이 없게 되면 누군가는 보수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누군가는 진보 정치 세력에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두개인에게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두개인에게 배우는 교훈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념과 주장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세상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주의를 이해하고 해석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1.1획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분변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제 성경책에는 37절의 중간쯤에 기억이라는 각주가 달려있고 성경 아랫부분에 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목동생을 하던 중,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삭은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모세보다 4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로는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후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죽기보다 더 싫었던 일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라면 비록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살의 노인네에 불과하지만 이런 노인네인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의 하나인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하나님의 불변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너희들은 모세율법의 전문가들이지. 너희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있지. 그럼 모세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고 80의 나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일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을 인생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선택하여 그 말씀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편식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약 800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이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은 기존의 정통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정통교회에 있다 이단교회로 미혹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적인 편식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신들이 그 말하고 싶은 그 구절만 쏙 뽑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내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이상을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받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이단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영적인 편식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편식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에 아멘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편식하는 아이들이 건강할 수 없듯이 쓴 나물도 먹어야 건강한 몸을 갖게 되듯이 이 영적인 편식을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사두개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두개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창고 책임자였던 사두개인인 이 비느하스 제사장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사두개인들이 입고 다녔던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 겉옷과 허리띠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버립니다. AD 70년 로마의 침략을 기점으로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영적인 편식을 하며 살아왔던 사두개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두개인이 탄생하게 되었던 다윗 왕 때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후임자로 아도니아 왕자가 대세였고 솔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때 사두개인들의 조상인 사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의 편에 섭니다. 비록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였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독 제사장은 용기를 내어 솔로몬의 편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종신토록 사독 가문에게 제사장 가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이익과 내 이념의 입장을 위에 두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도구로 이해하며 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일천년의 사두개인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잠깐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의사인 누가의 그 예리함이 보입니다. 서기관이란 바리새인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바리새파인 거죠. 즉 바리새파의 바리새파가 이 서기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함으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함으로 지금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자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의 바리새파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최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씁쓸함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최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 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의 이익과 이념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리고 신앙 연수가 제법 되면서 더 자주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삶은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실 때에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그분을 흠모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인 마지막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당신을 흠모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진리신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혹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게 예수 믿고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